주일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새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주님께서 나가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소리문답을 함께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인간의 전통을 배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말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넓은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새 은혜를 입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자,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례의 기본적인 뜻, 그러니까 성례 중에서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례 중에서 성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성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소리문답 96문과 97문의 문답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 96. 제가 문답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특별히 답 부분을 읽으시면서 함께 좀 더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문 96.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이 길죠. 그런데 그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이제 소리문답을 외우고 그 내용을 익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정리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긴데 제가 다시 한번 답을 천천히 읽으면서 잠깐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답 부분입니다. 96문의 답 부분.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성찬은 성례입니다.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이 있죠.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받느냐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도 또 집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몸과 피를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받는 사람이냐면은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따라서 참여하는 자다. 근데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법이라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만 우리가 충분히 알면 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말씀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저는 이제 워낙 성찬식을 여러 상태에서 참여도 하고 침례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은,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보자 뭐 이러면서 그 잔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따라서 먹으면서 그게 무슨 즐거운 시간인 것처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거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성찬식의 의미가 철저하게 믿음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쾌락적인 어떤 것들을 재미삼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부러 소유문답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빵을 먹냐,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입는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양육과 성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 97 보겠습니다. 문 97.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자, 답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답을 약간만 먼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문 97의 답입니다. 그 답 부분을 화면에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올바른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우선 몸을 분간하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나중에 살핀다는 말 때문에 대해서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어만 표현하면은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복종에 대해서. 이건 달리 말하면은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살피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무엇으로 알고 지금 참여하느냐? 지식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믿고 참여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지식, 믿음, 결단, 이것을 스스로 살피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피고 참여해야 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런 마음 자세나 합당치 않은 자세로 참여했다가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성찬식 때 제정한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후대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후대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한참 후에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 때 알려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까 있었던 내용이 여기 이제 잘 이 말씀이 설명한 거죠. 아까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몸과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건 성찬식 행하시기 오래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것을 나중에 성찬식으로 제정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성찬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나온 대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입니다. 자, 그런데 참여하는 건지 우리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찬식을 행하느냐 하는 걸 볼 때 성도님들도 그냥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쭉 진행될 때는 한 가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여기저기 참여해 볼 기회가 있다든지 하다 보면은 조금 다르게 참여하거나 다른 설명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찬의 도구는 빵과 포도주죠. 뭐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떡과 포도주인데 이건 이제 헬라어를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빵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빵과 포도주 혹은 떡과 포도주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빵의 종류 혹은 포도주 종류,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 포도즙 이런 걸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의 주식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하지만 우리는 주식이 빵과 포도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늘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의미가 있는 의미를 부여할 때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 대신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자. 뭐 이래서 예를 들면은 빵과 포도주 대신에 떡과 막걸리로 하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밥이나 국을 우리는 주로 먹으니까 밥이나 국으로 하자. 뭐 밥과 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 삶에 좀 더 적용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 10년에 한 번 예를 들면은 어쩌다 한 번 우리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갖추고 사람들이 오해가 없이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교육적으로 괜찮은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으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밥과 국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잘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던 것과 좀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때만큼 잘 날 수 있을 것인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실제 인물인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도구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와서 다른 도구를 자꾸 사용하면은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실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거 제가 좀 달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까? 달고 다닙니까?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만일 예수님이 전기 의자에서 사용당하셨으면은 의자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사용도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도구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도구가 총살이라든가 혹은 지금 사용도구가 교수형이라고 해서 교수대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용도구인데 옛날 사용도구를 예수님이 죽은 사용도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십자가형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총이라든가 뭐 교수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쓰셨는데 떡과 포도주를 쓰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음식은 다른 거라고 해서 다른 걸로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식의 의미를 더 잘 기억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랄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복음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어떤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복 입은 한국 사람처럼 그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으나 이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쓰셨던 것에 가깝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가르쳐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중에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라고 하는 것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라는 뜻이겠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특별히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라는 뜻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음식을 가지고 그것이 성찬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는 것은 역시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의식으로 기억해서 도구도 바꾸지 않고 도구도 가능하면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잘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훨씬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성찬용 빵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참여할 때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 주님의 모습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거든요. 그중에 우리들이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화채설입니다. 제가 이걸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았을 뻔했는데 실수했네요.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채설은 몸이 되는 설이다 그런 뜻이에요.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천주교 교리에 속하는 것인데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찬식에 딱 올라와 있는 성찬식에 축복을 받고 성찬식에 도구로 쓰이는 빵과 포도주 그겁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화채 그런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떡이 살이 되지는 않잖아요. 고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보통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과 좀 다르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설이 계속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설명이 나오는 것이 화채설 다음에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성찬식 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있는다는 뜻이에요. 공제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틴 루터가 주장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하고 좀 다르죠.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이고 다만 본질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징적으로 공제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제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설명은 화채설과 좀 비슷하면서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공제한다는 요거 실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제는 공제인데 영적 공제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공제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공제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칼뱅이 주장한 그 가르침입니다.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만 공제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명 한 줄 더 썼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참여자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영적 공제가 그런 그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 4가지 중에 또 하나는 상징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거 아니고 빵과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공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이다. 메시지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은 것을 강력하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겁니다.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두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아까 읽은 말씀과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죠. 아까는 55절, 56절을 읽었는데 지금 54절과 55절을 읽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들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말씀은 실제 내 살을 뜯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살을 뜯어서 주면은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피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먹고 마시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내 은혜를 입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둘 때 성찬식에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본질적으로 된다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본질적으로 된 어떤 것이 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여기서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영적 임재설이나 상징설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가 좀 비슷하면서도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 강조됐냐 강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영적으로 임재했느냐 는 강조는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거 영적 임재설은 물질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약화되느냐 하는 것은 상징성이 약화되느냐 하는 것은 상징성은 약화될지 몰라도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서 영적 임재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징설은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은 안 먹어도 성찬식을 가만히 구경만 해도 상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다만 감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오감을 다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상징설도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에서는 성찬에 직접 참여할 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은혜가 약간 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이제 지식의 문제와 그다음에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결단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만한 생각은 없고 별로 성도님들이 그 성찬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된 성례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면 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 지식에 있어서는 상징인 것 틀림없고요. 영적 임재의 모습은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적 은혜의 도구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춰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찬식에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제 지식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거는 죄악이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참여 못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도를 내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 이거는 회개면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는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사랑과 순종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찬의 참여는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생긴 회개와 믿음, 그리고 사랑과 순종,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성찬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금 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보면은요, 성찬의 의미를 알면은 저절로 그런 자세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올바른 믿음과 결단의 성찬 참여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설명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만 만일에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받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찬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음이다.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죽음과 은혜와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생각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확대하면 나머지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걸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 그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서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나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나누면은, 두 번째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죄가 너무나 밉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게 만드는 거였으니까, 죄가. 그래서 죄 씻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산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자,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요? 주님의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입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게 뭐죠?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이제 믿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빼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받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바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능력입니다. 찬양, 말씀 전하는 일, 봉사, 치료,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이거는 그 형식에 의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입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악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잘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이런 능력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찬식은 모든 성도가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방법이 교회마다 참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다 이제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을 다 나누면 받을 때 다 각자 먹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절대로 각자 먹지 않고 다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다 받은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먹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같은 몸에 참여한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성찬 때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 성도의 화목, 성도의 협력이 더 강화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약속해드린 것이고,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다시는 안 마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그것을 늘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이 땅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 잔치의 이 땅의 상징이다. 그래서 성찬식은 항상 천국의 소망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다섯 가지만 요약해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성찬식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성찬식에 들어있고,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먼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산다. 악을 이기고 능력 있게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네 번째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다 하나다. 다섯 번째는 천국의 소망 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수록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성찬식의 의미 속에,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합리할 때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참여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성찬과 세례는 굉장히 비슷하죠. 의미가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한 점을 우선 보면은 구속의 은혜. 세례도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구속의 은혜잖아요. 성찬식도 구속의 은혜죠. 새 생명. 성찬식도 새 생명을 얻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세례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죠. 바른 삶.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올바르게 사는 거죠. 성찬식도 이제 주님의 몸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바른 삶. 세례도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세례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유니폼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군복을 입으면 한 군대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교복을 입으면 한 학교 학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거든요. 그리스도 옷 입어서 뭐가 되냐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에도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적지 않았나 보네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뭐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 된 뜻이 있고 성찬도 하나 된 뜻이 있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세례와 성찬이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찬식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는 그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세례는 난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에 참여하는 것인데 성찬식 내가 직접 성찬에 반복해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외형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 정말 잘 분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만일에 성찬식을 한다고 해도 나 어제까지 죄 지었잖아요. 아니 오늘 교회 나올 때까지 막 죄 짓잖아요. 차 타고 오면서 죄 짓고. 그러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찬의 뜻을 이런 모든 성찬의 뜻을 다 지키면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하기 직전에도 나쁜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참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잘 살피고 온전하지 않지만 자기를 잘 살피고 참여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 안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죄인인데 그냥 참여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벌과 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항상 되새기면서 그 은혜 속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지식에 의한 믿음과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결단,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다가 왔다 하더라도 은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꼭 성찬식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걸 다 은혜를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십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 언제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어제의 내 마음을 보십니까? 오늘 내 마음을 보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과거의 마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거의 행동과 업적 보시지 않죠?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내가 쌓아온 업적과 행동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 마음만 보십니다. 현재까지 내가 쌓아온, 나는 이만큼 업적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안 보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외형, 업적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마음만 보시고, 마음을 보시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마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어제까지 악한 마음을 많이 품었었더라도, 죄를 지었었더라도 현재 내 마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능력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을 통해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토의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우리가 상징설을 좋아한다면은 이거는 상징일 뿐이야 그러면은 별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이요. 식에 딱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괜찮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빵을 준비해서 뭐 썰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시장에서 사온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뒤섞여 가지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찬 제단에 올라온 성찬 그 침례상에 올라와서 성찬의 축복을 받은 떡과 포도주를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가져왔던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거룩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거룩성에 대한 느낌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성찬식 참여할 때 그걸 거룩하게 생각하는가? 또 그 떡과 포도주가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가 그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물질로 생각하며 받으리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채설을 믿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뭐랄까 받아들여지는 거는요. 빵 부스러기도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포도주는 이 성도들에게 안 주죠. 그 이유가 이거는 떡이 땅에 떨어져도 잘 뭐 털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는 땅에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막 땅에 스며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피를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만큼 거룩하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화채설을 믿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안 믿죠. 그러나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누는 것이고. 자, 2번입니다. 1년에 성찬식을 몇 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 교단이나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뭐 1년에 너댓 번 정도 하죠. 그렇게 아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좀 많이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매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교회, 개신교에서 이렇게 매주 하는 교회는 제가 별로 많이 못 봤는데 하여튼 성도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답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찬식은 몇 번 해야 된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생각에 성찬식을 몇 번 정도 하면 내가 더 은혜가 될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할 때는 습관화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면은 성찬식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좀 덜 받게 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한 무슨 횟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나눠보시고 성찬식에 대한 자세를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셨거나 혹시 마음에 꺼리는 일이 있으면 지금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아니 세례받지 않았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그러고 세례받은 교인도 마음에 꺼리는 일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를 들면 세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날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날은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서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꺼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할 만한 얘기라면은 나는 이럴 땐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뭐 그럴 때도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자세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 4번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설명해 보시고, 요거 설명해 보라는 거는요,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문자 같은 걸로 가잖아요, 자료집이. 그럼 그때 거기서 한번 보셔도 되고, 그 부분이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채설, 공제설, 영적 공제설, 상징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화채설은 진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제한다는 것이고, 영적 공제설은 변하지는 않으나 영적으로만 공제한다. 영적으로는 공제한다.
상징설은 그런 거 없고 상징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이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대화를 하면 같이 설명해 보시고 그중에 내가 제일 좋게 생각되는 것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좀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참여하지는 않으나 성찬식을 성찬식 우리가 할 때마다 예식을 할 때마다 의미를 잘 알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혹은 혼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토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성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성찬식이 시작한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올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성찬식에 잘 참여함으로써 정말 성찬을 통하여 말씀만 듣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사역이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세상에 널리 끼쳐주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 내려주시고 성찬식 할 때마다 또한 풍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찬식의 축복을 잘 깨달아 올바른 자세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지식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